앞으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들이 와봤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참 편해졌다. 그래서 옛날에는 참 이렇게 띄워주질 않고 그럴 때는 성경책을 필수로 가져오고 다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화면에다 띄워주니까 심지어는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고 성경책 자체를 펴보질 않더라. 이게 참 안 좋은 것 같다고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학살하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성경을 좀 직접 펴서 찾아보고 그런 게 좋겠다 싶어서 앞으로 성경 본문 말씀 직접 찾고 또 이제 제가 보통 말씀을 전하면 10개, 10몇 개 성경 말씀 쭉 나오는데 다 찾을 수는 없고 중요한 것들은 직접 찾아서 읽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자꾸 성경에 익숙해져야 내가 집에서 한 번이라도 펴보지 교회에서조차 펴보지 않는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19절 23절 지금 펴시기 바랍니다. 펴셨죠? 그러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변함없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을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시고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참 결과적으로 총리가 돼서 성공을 했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죠. 꿈을 꿨는데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그냥 깜딱 잘못하면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겨우 죽은 모면하고 종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팔려가서 다행히 또 인정받아서 가정총무가 되었는데 이번에 누명을 썼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아픈 삶을 살아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범사에.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나에게 아무 고난이 없는 삶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형통은 그런 형통을 말한 게 아닙니다. 어떤 고난의 삶을 겪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잘 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감옥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종살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으며 채석옷을 입고 그런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형통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항상 평탄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제자들이 항상 평탄했습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풍랑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풍랑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고난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형통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형통이란 말은 찰나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찰나흐. 그냥 잘 되어간다 이 뜻입니다. 형통이란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말. 이게 아라르라고 해서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라르인데 이 저주란 본뜻은 묶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묶어버리는 것.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어떤 저주의 어떤 기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막 제 사람을 저주하는 거죠. 그 사람을 묶어버린 겁니다. 그 반대가 찰나입니다. 형통, 잘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저주가 묶인 것이 풀려지기 위해서는 죄의 저주가 풀려야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저주는 죄 때문에 저주가 있습니다. 이 저주는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고요. 내 육체를 묶어버리고요. 또 내 마음, 심령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삶 속에 힘든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거기가 참 우상 또는 미신적인 것이 참 많은 나라인데 중국이란 나라가 참 좋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팔자랍니다. 팔자. 팔자가 굉장히 운이 좋은 걸로 삶 속을 삶 한번 형통하게 해주는 것으로 아주 좋아하는 숫자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갔다. 축의금을 얼마 하느냐? 888위안. 8이 3번 들어가면 그것도 3번 들어가면 최고로 좋은 거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팔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해마다 기념일도 8월 8일 8시 이런 거. 또 굉장히 붉은색을 좋아합니다. 빨간색.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어른들한테 뭔가를 젊은 사람이 선물해 줄 때 어떤 네일 같은 걸 선물할 때 빨간색에 거기다가 복자에다가 생명수, 목숨 숫자를 새겨진 그런 금으로 딱 박아서 그런 걸 그 이상 좋은 선물이었답니다. 복자에다가 목숨 숫자 장수하라, 복받고 장수하라. 빨간색에다가 용까지 새겨지면 더 말할 내용이 없는 거죠. 그게 아주 강하답니다. 아주 강하대요. 그래서 그렇던 미신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속에 팔자가 3번이 겹치면 또는 이와 같이 빨간색과 이런 것들을 내 어떤 옷이나 이런 걸 새겨놓으면 지갑이 됐든지 옷이 됐든지 새겨 넣으면 용문신을 새겨 넣으면 내 삶이 형통하다. 이런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미신이 많죠. 우리나라도 복자를 참 좋아합니다. 복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요강단지에도 복자를 붙여놓죠. 써놓죠. 이불에만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런 걸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복자를 참 좋아하죠. 그렇게 붙여놓으면 정말 삶이 형통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다. 저주란 것은, 묶여있는 것은요, 이 죄의 저주가 풀려져야 됩니다. 풀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이 왜 형통했느냐? 비록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죄에 묶였던 저주가 풀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떻게 형통케 하셨을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 뭘 잘해서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받는 겁니다. 사랑받는 것. 오늘 말씀 21절,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누구에게 은혜를 입게 한 겁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의 관리자, 간수에게 은혜를 입게 한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감옥 속에 안 가두고 그냥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으로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죄수인데 자기를 감독할 간수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것, 내 주위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잘 만난다는 것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것, 이거 성경에서는 은총을 입었다고 합니다. 또는 총을 입었다. 에스더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752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더서 2장 15절 2장 15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었더라. 아멘. 자, 에스더라는 이 여인이 이제 바사 황제의 왕후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여인들을 이제 간택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이 에스더에게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괴물 얻었다. 이 괴물이란 말이 나사헨으로서 은총 또는 총 그런 뜻입니다.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은혜. 그러니 모든 보는 사람들, 이게 말씀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왕후의 그 황제의 그 눈에 들기 위해서 모든 여인들이 모든 은근 폐물을 가지고 꽃단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정말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서 왕으로 간택되기 위해서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뭐라고 했답니까? 정해진 것, 기본적인 지장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괴물,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에스더를 황제가 에스더를 언제 알았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에스더를 알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에도 경쟁상대죠. 시기하고 질투해야 될 상대입니다. 그런데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괴물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은총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그 사람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고 특별하잖아요. 사랑을 받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뭔가 내가 친하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신세진 것도 없고 그러지만 괜히 그 사람이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힘 있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냥 막 뭘 못 도와줘서 내가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막 도와주려고 이랬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요셉에게 그런 은총을 주신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사람에게, 여기뿐만이 아니죠. 보디발 장군 그 주인에게도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러한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래야 형통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갔더니 나는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했는데 아니 사랑받기에는 그냥 시기만 더 당하고 질투만 당하고 더 미움을 받아. 그 사람이 형통하겠습니까? 재능이 있어도 형통하지 못합니다. 형통 못해요. 견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데 내 재능이 부족해.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그래.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총이 있어요. 그러니 주위 사람이 그냥 모든 거 덮어주고 용서해 이해해주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형통합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신 거죠. 하는 일마다. 창세기 39장 4절 5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제 그 요셉이 그 집에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럽니다. 사람의 집안에 사람이 하나 잘 들어오면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다 그럽니다. 우리 집에 누군가 들어오는데 사람이 잘 들어와야 돼요. 자녀들이 결혼을 합니다. 사위가 잘 들어와야 됩니다.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돼요. 사람 하나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보통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불편해 버립니다. 문제가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 잘 들어오면요, 온 집안이 화평합니다. 잘 돼.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자의 개념이 아니라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고 내가 어느 회사에 가게 되면 나로 인해서 회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서 거기에서 보디발 가정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바단 아람의 삼촌집 라반 집에 갔더니 라반의 집안에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내가 갔더니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더라. 저 사람이 오면은 없던 문제도 생겨. 그게 복된 자일까요?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묘하게 그 사람이 있는 곳, 그 사람이 함께하면 안 될 일도 잘 살살 풀립니다.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형통하죠. 형통합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되죠. 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떻게 형통케 하셨는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형통하다는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무 어려움을 맞지 않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거죠. 어려움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1절까지 쭉 보게 되면 그 말씀에는 이제 형들이 요셉이 미움받습니다. 꿈 때문에 미움받았죠. 꿈을 꿨는데 각기가 형제들이 그 추수에서 묶었던 그 12개의 단 중에서 자기 단, 요셉의 단이 한가운데 있고 다른 형제들의 모든 단들이 자기 단을 중심으로 해서 절을 하더라.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꿈꾸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자기의 별을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은 어머니 아버지를 말하죠. 모든 형제들의 별들이 자기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얼마나 미워했으면 형제인데 동생인데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구덩이까지 봤습니다. 요셉 죽이려고, 아주 죽여버리려고. 거기에 누가 말립니까? 장자 루벤이 굳고 말립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비록 때에 따라서 섭리 가운데 내가 어려움도 당하지만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죠. 그게 형통입니다. 형통을 무조건 잘 되는 삶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때로는 고난 주십니다. 그 고난 우리 시험도 하셔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딱 뭐라고 하십니까? 그 통과하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하나님의 명령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니까 이 자식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 그 모습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으라면 죽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만하면 듣는 것이고 힘든 일이면 안 듣는 것. 이건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했다가 안 했다 그래요.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이에요.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을 요구합니다. 절대 순종. 그 절대 순종을 보고 내가 경외한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든지 누구든지 그 믿음 보기 위해서 시험도 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움을 주십니다. 어쩌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 고난이 많습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더 많다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 의인에게. 죄 가운데 살면 오히려 고난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많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알아서 멸망할 건 뭘 건드립니까? 요셉같이 막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형통해서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고난 없는 주의 종들이 있던가요? 다 무서운 고난 겪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가 하면 야곱이 이제 그 애굽으로 자기 아들이 총리할 때 말 듣고 애굽으로 가죠. 바로 황제 앞에 섰습니다. 바로 황제가 당신의 나이가 얼마요? 하고 묻으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왕이시여, 내 나이 130세입니다. 130세인데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 야곱 복된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기름 부을 때, 야곱 부을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항상 좋은 길만 걸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피할 길을 내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입니다. 그 형통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전제 조건. 23절 오늘 본문에 나오죠. 23절 보면 말씀 보세요. 띄어졌으니까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요셉이 형통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39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39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앞으로 참는 속도를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23절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란 그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구원자는 뜻이 있고 또 하나 예수 이름이 있는데 뭡니까? 임마누엘. 그것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누구와 함께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서 저주의 형벌이 있어서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모두 묶어버리는데 그 죄의 저주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저주가 풀리게 되는 거죠.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사는 겁니다. 형통. 보다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게 뭔 의미냐?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5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왜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러면 그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가? 거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예수 안에, 내 안에 거하라고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것인가?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마지막에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을 기념했습니다. 이 기념이죠, 기념.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습니다. 기념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죠. 주인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제 기념식이고 의식적인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 살과 피가 뭘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의 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지금 살과 피를 대한 것은 실제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실제로 말씀이 육체가 되셨으니까. 진짜 성찬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것. 이게 지금 진짜 성찬이에요. 진짜 제사고 예배고. 당연히 이렇게 떡하고 이렇게 먹는 것은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살과 피를 너희가 먹고 마시면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갈 것이다. 그럼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주인과 함께 하는가? 말씀 먹어야 됩니다. 말씀. 먹어야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가 없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모든 삶이 범사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보다도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들음을 통해서 내가 쉽게 표현해서 우리의 영적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말씀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몸이 안 좋은 분들이 그런 말 하죠. 육체가 음식을 저같이 이제 먹는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지병이 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요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바꿔야 되죠. 사실은 체질 개선. 그러니까 내 체질을 조금 좋은 음식을 먹어서 바꿔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린 죄성이 찌들어져 있습니다. 이 찌들어진 이 죄성이 뭘로 바뀌어집니까? 체질이 바뀌려면 영의 말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내 죄성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요. 우리 인간의 인격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동행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인격은 죄성이기 때문에 어떤 고매한 인간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꽃을 피웁니다. 본성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죠. 본질상. 본질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이 성이 뼛속 깊이, 우리 피속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깨끗게 할 것인가?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그 에베소서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을 먹어서 체질이 변해 벗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결케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은 너희가 들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고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게 형통한 것 아닙니까? 형통한 거죠. 그래서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해야 죄의 저주가 풀립니다. 이 죄의 저주는 내 육성 안에 죄성이 항상 내 그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씻어주지 않으면, 말씀으로 씻어주지 않으면 죄성으로 인한 죄의 저주가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씻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체질이 바뀌어서 그렇게 죄성이 말씀 씻어지다 보면 그 이후로부터 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니까 생활이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면 절대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쓰지 도무지 안 변해. 왜 저럴까? 본인도 안 변하면서 그런 말 해요. 본인은 더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는 못 따라보고, 저 사람은 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데도 살아 안 변해. 왜 저럴까 모르겠어. 외형적인 행위를 통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통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받아들이며야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야 내 마음이 변해져야 비로소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행동하는 것도 달라져요. 달라지고, 그래야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야 또한 형통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맺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죄의 저주가 풀리고 범사가 형통케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은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형통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형통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형통, 그것은 예수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계속해서 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범사에 형통케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